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방금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짧은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그리고 90년대를 지나며 이 땅의 교회들이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 및 선교를 어떻게 해왔는지, 또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을 해왔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게 한국교회는 1970년대와 80년대 빠르게 성장했죠. 아까 영상에 볼 때 1970년대 영상 어땠습니까? 참 그거 보면은 참 대단하다 싶으면서도 야, 어떻게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가운데 낀 분들은 화장실 어떻게 가야 될까요? 그런 좀 고민도 들고, 어디 밥 먹으러 가기도 참 오늘날처럼 식당이 얼마나 그때 당시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식사 끼니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뭐라고 합니까? 몇 끼 못 먹었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너무 셉니다. 그리고 좀 더 뒤에 영상 중에 오늘 여기선 비춰지지 않았지만 그런 게 있어요. 비가 막 내리고 있어요. 부슬비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까요? 1980년대입니다. 그건.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냥 맞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소낙비가 내려도 어떻게 하십시오? 그냥 맞으십시오. 야, 만약 맞았다가 감기 걸리고 고열 일어나면 누가 책임지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그렇게 아주 대범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970년대 거기서 이제 잠은 또 오늘날 같으면 집회나 이런 거 끝나면 인근 호텔이나 아니면 깨끗한 모텔 같은 데 가서 자겠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잤을까요? 일부 예배 때 이거 얘기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앉아서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집회를 참여하며 또 서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다 같이 전도를 하자.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했다면 전도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만 빼고 다 믿는 것처럼 아마 보였을 겁니다. 왜요? 좀 있으면 예수 믿으세요 하고 지나가고, 또 예수 믿으세요 하고 지나가고, 또 와서 설교 한참 하다가 지나가면 또 와서 하고, 지금 나만 빼고 다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도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안 믿어야 될 것 같아요? 믿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또 믿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들어서 우리 한국교회는 성장의 정점을 찍은 후 교회 부흥 속도는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도에는 11%의 교회 성장률이 있었고, 1991년에는 6%로 떨어진 뒤 1992년엔 4%, 1993년에는 3%로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1995년에 통계해보면 전 국민의 19.7%, 즉 5명 중에 1명이 교회에 다닌다라고 응답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츰 성도는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2005년에는 그보다 1.4% 정도가 감소한 18.3%를 보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며 어떤 분들은 마음 한쪽으로 뜨거워졌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시절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막 떠올랐을 겁니다. 예전에는 동네마다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죠. 주일만에 교회에 오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토요일이 돼도 아이들은 교회 마당이나 교회에서 뛰어놀았고, 교회 친구들과 교회 형들과 공도 차고 술래잡기도 하며 놀았습니다. 교회 선생님들이나 집사님들께 기타도 배우고 모여서 찬양 연습도 하였죠.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어도 교회에 가면 친구들이 있었고 우리를 반겨주는 선생님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함께 먹을 수 있는 떡볶이가 나온다면, 기억하시죠? 길쭉한 초록 색깔 그 접시 비닐봉지 딱 뒤집어 씌워가지고 떡볶이도 놔주고, 그날 오뎅국까지 나오면 금상첨화입니다. 특별한 날에는 김밥과 순대까지 나오는, 그날은 축제일입니다. 아주 기분 좋은 최고의 날인 것이죠. 당시 사회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일정한 도덕적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시대의 모든 교회가 건강했던 것은 아니기에 우리가 과거를 너무 지나치게 아름답게 묘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때 교회는 오늘날보다 유초등부와 중고청년부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자신의 젊음을 드리기로 헌신한 젊은 세대가 많았다는 것이죠. 오늘날은
20대 가운데 그런 사람을 제가 만나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중고등학생들이 자기도 선교사가 되겠다, 목사가 되겠다, 주의 일을 하겠다 이런 고백들이 많았으며 20대 크리스찬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의 전제가 있을 정도로 대단히 뜨거웠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영상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묻게 됩니다. 그때의 영광은 어디로 갔을까? 우리에게 다시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놀라운 통계, 아까 전에 언급드린 이 통계의 연장선상에 무엇인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2005년에 떨어졌던 통계가 2015년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015년도에는 1995년도의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한국교회가 감소세에 있어서 야, 이거 한국교회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겠는가 라고 했는데 가장 정점을 찍었던 1995년의 통계 수치로 다시 올라왔어요. 그리고 2025년도, 이게 10년에 한 번씩 그 조사를 합니다. 2025년도에는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위기의식을 느낀 한국교회는 2000년대 초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을 주옵소서 주 앞에 부르짖었으며 전도하고 애를 썼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냥 후퇴만 하고 있던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치상 과거의 부흥의 때와 지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세가 줄어들고 교회가 약화되고 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과거에 비해 아동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감소세는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다른 종교들보다 기독교 인구가 높다는 것이며 성도들이 고령화되긴 했어도 한국교회는 아직까지는 여전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미래, 다음 세대를 외치며 한쪽으로만 눈을 돌린 나머지 한국교회가 그저 힘없이 몰락하고 있다라고만 생각해온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적당한 경계심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좋으나 패배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이 많이 줄었기에 위기임은 분명합니다. 또 지난 과거 세대에 비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많이 식은 것이 사실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았을 때 오늘 학개서 2장에 등장하는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나 마음도 오늘날 우리와 비슷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결코 짧지 않은 15년에서 16년이었습니다. 성전 기초만 놓은 채 공사가 중단된 지 그런 시간이 흘러버린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 이유와 자신들이 다시 시작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그 성전 기초터, 이것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으며 어떤 면에서는 부담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성전 재건을 미뤄만 왔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황폐한 채로 두면서도 자기의 집을 세우고 자기의 삶을 안정시키는 일에는 온갖 힘을 쏟아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살펴보았듯이 인간적으로 보았을 땐 그것은 그럴 만한 환경과 상황은 또 사실이었음도 나누었죠. 여러 방해들이 있었고 과거 솔로몬 시절, 솔로몬 성전 건축할 때 선왕 다윗이 준비한 것과 같은 그런 많은 자재들도 준비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또 기근으로 인해 그들의 재정적인 상황과 삶의 형편도 넉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삶을 세우는 것이 우선시 되었다는 사실도 숨길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전 재건을 미룬 일 때문임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들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세우기 시작한 지 27일이 지났습니다. 약 한 달 정도가 흐른 것이죠. 그 시점이 바로 오늘 학개서 2장 1절의 시점입니다. 마침 이날은 7월 15일부터 시작된 초막절의 마지막 날인 일곱째 달 21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면서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을 겁니다. 성도님들, 초막절이 무슨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렀던 것을 회상하며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초막절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과거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을 연상케 한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을 한 후 그 다음에 속죄일이 있었고 이어서 무엇이 있었는가? 바로 초막절이 진행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봉헌된 성전 예루살렘과 그리고 성전 주변 그리고 그 인근에 함께 모여서 초막절을 지키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솔로몬 성전을 봉헌하며 초막절을 지킨 그 시대로부터 약 44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오늘 학개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 재건을 위해 기초가 놓여 있는 터에서 초막절을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 중 과거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이들은 초막절을 지키면서 본인이 어렸을 적 보았던 성전을 추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초막절은 축제일이나 당시 가뭄 등으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기에 축제가 정말 축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복잡한 상황과 또 그 상황이 가져다주는 복잡한 심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낙담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약해진 채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회상하는 노년 세대에게 말입니다. 젊은 세대야 과거의 영광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야, 이제 우리가 와서 재건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만 이 성전 재건을 하는 이 시점에 다시 재건하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 그 기초 성전터의 기초만 놓여져 있는 것을 보며 그곳의 초막절을 지키면서 노년 세대들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이 자리에 모여 초막절을 지키는 마지막 날에 학개의 선지자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 2절에 보시면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 없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다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에요? 담대할 필요가 있는 상황.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떤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좀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 없지 아니하냐?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현재의 모든 상황들이 과거에 비해 보잘 것 없다는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채워진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상황 자체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손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오늘날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때 사업을 크게 성공하여 많은 직원과 많은 거래처를 가지고 있었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와 같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판단 실수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고 그것으로 이 모든 것을 잃고 만 것입니다. 이후 다시 시작해보고자 용기를 내었으나 현실이 녹록치 않아 다시 시작하려던 일을 덮어둔 채 어느덧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중 다시 용기를 내어 사업을 시작했는데 작은 사무실이며 홀로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며 한 달을 보내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다시 시작하니 좋다.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예전에 비교하면 이거 너무 초라한데? 정말 다시 회복될 수는 있는 것일까?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들이 떠오르며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학개 2장의 백성들이 느꼈던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은 지금 성전을 짓고 있지만 머릿속에는 솔로몬 성전이 남아있었을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어르신들은 젊은 세대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꺼내시죠? 옛날 얘기를 꺼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의 과거 부흥기, 저도 80년생이기 때문에 80년대생이기 때문에 70년대를 잘 모릅니다. 근데 아까 전에도 거의 그 자리에서 잤다는 건 송하경 집사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온갖 즐길거리, 그리고 볼거리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고대는 달랐죠. 특별한 엔터테인먼트가 없던 그 시절, 어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엔터테인먼트가 따로 없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이스라엘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솔로몬 성전이 어떠했는지 들려주는 이야기는 젊은 세대들의 호기심을 채워주기도 하며 또 재밌는 썰이었을 겁니다. 이로써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찬란한 성전을 직접 눈으로 보았든 아니면 귀로 들어 상상을 하든 금빛으로 빛나는 성전이 눈에 아른거려졌을 겁니다. 에스라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이 에스라 3장 12절이 15, 16년 전의 일이에요. 처음 귀환했을 때 성전터를 짓던 그 당시 상황이라는 겁니다. 대성통곡한 이유 중 한 부분은 분명 현 상황이 과거 영광과 비교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 시대 했던 그 말씀, 성경이 기록된 그 말씀도 기억했을 겁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하였지만 그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죄 가운데 머물며 그와 같이 방자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더 이상 이름을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며 심판하실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그 내용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현재는 과거와 비교될 수밖에 없는 초라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15년의 세월이 지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첫 성전을 보지 못했던 자들도 많이 들어서 마치 눈으로 보는 듯 알고 있을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회복되는 날은 마치 출애굽 때처럼 엄청날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그들이 포로 귀환 후에 겪은 삶은 15년간의 삶은 예언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처럼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기에 학궤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고 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책망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낙심을 알고 계시면서 그들이 재건할 수 있게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두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 너희 눈에는 초라해 보일 것이다. 그래, 예전과 비교하면 보잘것없게 느껴질 것이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종은 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초라해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다시 불을 지피기 위해 다시 기도를 시작했지만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가정을 다시 믿음 안에 세워보려고 하지만 예전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모습을 여전히 보일 수도 있습니다. 회복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신앙생활을 열심을 내보려고 해도 약간의 몸부림이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 우리가 하는 모든 몸부림들과 모든 재건을 위한 노력들은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순전한 심령이기에 다시 발버둥치며 나아가고자 하는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날도 회복을 위해 애쓰나 잘 되지 않는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씀을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4절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렇게 해도 잘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잘 안 돼서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굳세게 하여라.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 재건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밀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우리의 성전도 재건하려고 할 때 자꾸 방해와 그와 같은 어려움들과 뒷걸음질을 치고 낭망한 일이 있을 때 멈추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굳세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원수의 방해나 그와 같은 어려움으로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5절에 애굽에서 나올 때 한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고 있으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5절에 애굽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학개서 2장의 상황과 출애굽 이후의 삶의 환경이 비슷했기 때문 아닐까요? 모세 시대에 출애굽한 백성들은 모두 부푼 꿈을 안고 나왔을 겁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모세가 와서 무엇을 들려줬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상황은 좋아졌습니까? 안 좋아졌습니까? 바로 찾아가서 이 얘기했더니 바로왕 찾아가서 이 얘기했더니 어땠습니까? 노역이 더 가중됐어요.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홍해 앞에서 그들은 믿음을 잃고 죽을 뻔하였으나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신이 나죠. 그냥 나온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은과 금과 옷들과 보석과 그리고 가축과 그들이 여지껏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한 보물을 가지고 보상인 보물을 가지고 지금 광야를 지나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 바로 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왜 나온 거죠? 왜 나온 겁니까? 그냥 노예에서 해방되려고 나온 겁니까? 그냥 자유를 얻으려고 나온 겁니까? 그저 약속의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나온 겁니까? 뭐 때문에 나온 거죠? 뭐 때문에 나왔습니까?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무엇을 요구했죠? 이 백성은 나가서 무엇 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된다. 그게 출애굽의 이유입니다. 그게 출애굽의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성막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신 것이죠. 분명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평안히 살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애굽에서 나와서 지름길로 가면 며칠 만에 들어간다고요? 15일 만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땅으로 바로 인도하셨습니까? 아니죠. 여러 시간을 거쳐서 시내산에 머물게 하셨어요. 그게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성막을 받기까지 한 8개월이라는 시간 더 보냈죠. 한 1년 6개월 정도, 1년 8개월 정도, 거의 1년 가까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을 그저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수혈을 받고 제사법과 성막을 짓는 방법, 성막을 짓느라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여정이 지체되어 보이는 그런 과정이라 할지라도.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낙심하는 자도 있었겠죠. 왜 빨리 안 들어가지? 왜 계속 여기 있지?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린 내용을 재차 언급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건져내셨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목적을 다 이루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목적. 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은 확실한 약속이었으나 한번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볼까요? 약속의 땅 안 들어가면 뭐 문제 있는 건가요? 약속의 땅 내 세대에 안 들어가면 문제 있는 겁니까? 약속하신 대로 나를 애굽에서 건져서 누구를 예배하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원받은 공동체로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장소가 가나안 땅이든 지금 광야든 뭐가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덧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금송아지나 만들고 춤추고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고 성막이 함께 있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 있는데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왜 구원받았는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바벨론하게 하셨습니까?
포로에서 왜 귀환케 하셨는지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 지점에서 다시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도님들, 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포로에서 귀환케 하셨죠? 그냥 약속의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닙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예배 공동체로서의 모습이 회복되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를 왜 구원하신 겁니까? 우리를 왜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두신 겁니까? 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냥 우리 구원받고 예배 드리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여기 두신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 와서 예배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 성전터에서 번제단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성전 기초를 놓은 뒤 15년, 6년간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에 지난 15년, 6년간 번제단을 재건한 채 예배와 모든 절기를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보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잘했다 칭찬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무엇 하셨죠? 책망하셨습니다. 왜 번제단을 잘 만들고 예배는 지속되는데 왜 책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구약에 있어서 제단이 성전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건축물이고 그 안에 번제단이 있어서 그냥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거기에 두시고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심을 나타내는 언약의 중심지가 바로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번제단은 이 가운데 제사의 핵심 기능을 수행했지만 그 성전 안에 있는 성소, 지성소, 그리고 등잔대, 분향단, 진설병 등 성전 전체의 예배 질서를 대신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 번제단 하나가요. 또한 문제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시하는 태도였습니다. 학개서 1장에 하나님의 책망은 단순히 예배당이 없으니 빨리 건물을 지어라 이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건물 그 자체보다도 누가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는가를 물으시는 것이었죠.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집을 15년, 16년간 방치한 채 두었습니다. 이것을 방치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삶에서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것들을 뒤로 미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약속을 따라 이 땅에 돌아오게 하셨으니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그 뜻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학개서의 이 본문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여 성막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사건과 출바벨론하여 성전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 현재 사건을 동일시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구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이 말씀은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머무셨던 모습을 그대로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지켜 보호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그들을 그렇게 해서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신의 산으로 인도하셨어요. 신의 산에서 무엇을 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과 성막을 짓는 법, 그리고 그곳에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곳에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죠. 지금 그것을 다시금 상기시키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 6절을 통해 제2의 홍해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6절에는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시편 77편 16에서 20절에 나오는 표현으로 홍해 사건을 가리키는 전통적인 표현 방식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벨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2의 홍해 사건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뿐만 아니라 7절의 모든 나라를 진동시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은 보배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배가 이른다는 것이 보배를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 나라를 진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나왔죠? 많은 보배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구원받았으니 즐기라는 겁니까? 아니요. 그곳으로 성막을 세우기 위함이었죠. 이러한 메시지는 장차 메시아 예언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메시아께서 도래하실 때, 메시아의 통치가 있을 때 많은 이들이 예물을 싸들고 그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현재 그들의 성전을 짓는 재료는 과거 솔로몬 성전에 비해 눈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로 인해 성전의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욱더 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단지 그 재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 재료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어렵지만 나아갈 때 그 재물로서 그 성전을 채우고 더 영광스럽게 하실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우리의 재물이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보면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한때 하나님 앞에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며 자기 자신 스스로보다 하나님이 더욱더 중요한 분이심을 고백해 왔습니다. 헌신되었었고 말씀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으며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여러 우여곡절과 풍파들을 만나면서 그 풍파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움을 어떻게 꺼트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차갑게 식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다시 세워보려는 수고를 하였으나 그것이 이전처럼 잘 회복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렇게 수고한다 한들 예전처럼 나의 신앙을 주 앞에서 다시 헌신하며 뜨겁게 한다 한들 나의 인생과 삶의 환경과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을 때 우리는 차라리 지금처럼 그냥 이전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회복하기 위해 설령 몸부림친다 해도 그 결과는 우리 눈에 보잘것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삶은 여전히 그대로이고 나아진 것은 별로 없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옛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눈에는 지금 세우는 성전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와 비교할수록 힘이 빠졌고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초막절 끝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또 격려하시며 이르시기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하며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와 예배 공동체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바벨론 시키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번제단을 회복시켜 다시 회복된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나 그것은 부족했습니까?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부족했다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나의 신앙의 번제단이 재건된 것으로 우리는 예배자의 위치에 온전히 섰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입니다. 맞습니까? 우린 성전이에요. 하지만 나 개인으로서의 성전만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이렇게 세워야지 하면서 나의 어떠한 신앙만 세우는 것 이건 반쪽짜리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모두가 성전이며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성전의 일부인 성전 돌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말은 우리가 연결된 지체라는 전제의 각 돌들, 그 개인들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산 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산 돌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한 파트,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의 관념상 성전의 한 파트도 그냥 돌이 아니에요. 그것도 무엇이죠? 그것도 성전이란 말이에요. 왜요? 그 돌들은 어디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성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번제단을 재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성전으로 재건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 되려면 어디에 함께 놓여 있어야 되는 겁니까? 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공동체 성전으로 함께 재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함께 엮어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교회로 세워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개인의 신앙을 지키는 데서 멈추지 말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개인의 삶의 번제단을 재건하셨습니까?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무엇을 다시 하라?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디로 부르셨죠? 참사랑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건지신 이유는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그리고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함께 연결된 교회로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기 위함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와 같은 개념을 많이 잊어버렸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개인의 번제단을 잘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나의 모든 의무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은 없지 않은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하는 자로서, 예배자로서 삶을 영예하게 하시기 위해, 예배자로서의 삶을 영예하게 하기 위해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에서도 충성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치 학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배는 드리지만 나의 삶을 더 잘 세워가기 위해 우리는 그곳에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쏟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세워져 가는 것이 멈춰져 있는데 나의 집은 날로 좋은 물건들로 채워지며 더 화려하고 큰 것들로 세워지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라고 격려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반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주 앞에 굳게 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도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바쁜 현대인들, 바쁜 이 세대, 그리고 한국교회의 통계를 보면 어느 세대보다도 신앙이 약해진 이런 시대, 간신히 나의 신앙생활만 지키고 있는 이런 시대, 하나님, 우리 번제단을 잘 세워 예배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우리의 성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힘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넉넉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의 희생과 나의 땀과 나의 수고와 헌신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일들을 원하시오니 주여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나아가며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